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귀가 따갑게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네. 자, 깨어 있으라는 말, 과연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육신적인 잠에서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그런 말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네.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내가 그렇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절대로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게 하겠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주님 절대 주께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이죠.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그 정말 절절한 사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예수님이 나중에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시죠. 잡혀가실 때 말고라고 하는 로마 군병이 차고 있던 그 칼을 순간적으로 확 뺏어가지고 그 말고의 길을 쳐버립니다. 왜 주님 잡아가냐 이거죠.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고 칼을 막 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물론 막아서 이제 그만뒀지만은 그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시다시피 좀 다혈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혈질이니까 아마 다혈질들은 이렇게 후루루 식었다가 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그래서 더 불같이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문제는 예수님의 반응이죠. 이렇게 주님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을 거예요. 이랬을 때 예수님은 과연 베드로의 이런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과연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절대 그 반대죠, 그죠?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도리어 칭찬, 주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칭찬을 해주기는커녕 주님이 도리어 그냥 노발대발 화를 내셨거든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가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주님 그렇게 내가 죽게 안 내버려 둘게요. 이렇게 듣기에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 위주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문제는 그 백성, 그 사랑하는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사하시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사랑하는 백성의 죄값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보혈의 피를 흘릴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설명이 뭐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혹시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황금박쥐 껌이 있었거든요. 혹시 황금박쥐 껌 아는 사람 무조건 60대 써. 60대, 50대도 아나? 알아요? 50대? 몰라. 황금박쥐 껌이라고 있는데, 그 황금박쥐 껌은요, 황금박쥐가 얼마나 유명했어요. 근데 그 황금박쥐 껌을 먹으면 거기 판박이 그게 붙어 있어요. 예, 껍질이 그걸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황금박쥐, 여러분, 그 황금박쥐를 내 노트에 아니면 내 책가방에 그렇게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냐? 그 황금박쥐 판박이를 대고 그냥 조금 더 틈이 없이 손으로 막 밀어대는 거죠, 그죠? 막 밀어대요. 막 밀어대면 어때요? 황금박쥐가 정말 점 하나도 없이 그게 모조리 내 노트에, 내 가방에 딱 복사가 돼버려요. 그죠? 근데 거기에 판박이 여러분 다 해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면 그 종이에 단 1도 남아있지 않아. 그대로 종이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돼요. 요거예요. 마치 요것처럼 우리의 죄가, 내 죄가 예수님께 1도 없이 판박이로 복사되는 거야. 그걸 전가라고 해요. 내 죄가 이렇게 예수님께 전가되면 나한테 1도 죄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래야 천국 가니까. 그렇게 1도 남아있지 않는 걸 복사하죠. 이 복사하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내 죄가 1도 없이 예수님께 싸그리 100% 전가가 돼서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죄값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할 거예요. 내가 절대로 예수님 지켜줄 거예요.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하는 그 예수, 지금 베드로의 이 말, 베드로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하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는데, 베드로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인류의 구원에 그 염원이 이루어져.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자기의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래서 인간적인 거, 감정적인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잠을 잔다, 곧 깨어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있다, 깨어있지 않다라는 건 그래서 뭐예요? 깨어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위주로 또 내 생각 위주로 생각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깨어있지 않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반대로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 그것을 깨어있다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죠. 성도가 주님과 멀어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그죠? 주님의 뜻과 멀어진다. 그런즉 우리는 어때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왜 주님과 멀어지게 되냐 하면,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중간에 뭐가 틈타요? 마귀가, 사탄.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되지 못하고 주님의 뜻과 더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 나왔어.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성경책을 지금 찾으신 분은 형광펜을 긋고, 찾으시지 않은 분은 머리에다 형광펜 그세요. 자, 머리에다 형광펜. 우리 최경화 집사님은 수련회 때 보니까 공기가 없는데도 있는 척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 보지 않아도 여기다 줄 딱 치세요. 그죠?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5장 8절이에요. 못 외웠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왜 울어요? 사자가 배고파서 울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사냥하는 거 봤어요? 사냥하는 거 봤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나오죠? 배고파 한번 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봐. 먹이 찾는 거야. 배고파. 그 다음에 먹이 찾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고. 발 딱 보세요. 이렇게 딛지 않아요. 요렇게 딛어요. 요렇게. 그리고 뭐예요? 자, 제일 먼저 배가 고파서 제일 먼저 찾는 먹잇감 제1 후보 누굴까? 바로 자는 놈. 무방비 상태로 자는 놈이죠. 자는 놈, 그것도 어떤 놈? 무리를 떠나서 홀로 자는 놈을 사자가 살곰살곰 가서 잡아먹는다. 뭘 말해요? 여러분 잠자면 모르죠. 잠자면 하나도 모르죠. 육신적으로 잠을 자도 우리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을 잔단 말이지. 잠을 자면 하나도 모르니까 잠을 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을 자면 어때요? 내가 막상 기도해야 될 일도 기도를 못해. 뭐가 급한지 뭐가 안 급한지, 기도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인지 아닌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차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잠을 자면 항상 느긋해. 주변 사람이 더 바빠. 목사가 더 바빠. 걔 분명히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될 대로 되겠지. 그리고 목사만 바빠. 옆에 있는 사람은 더 바쁜 거야. 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런즉 여러분 어때요?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으면 내가 기도할 게 뭔지, 지금 내가 뭘 할 때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마귀가, 사탄 마귀가 이미 먹어버렸거든. 이미 먹어버렸어. 여러분 잠이라는 게 마귀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물론 잠언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 잠이 아니고, 동안 피곤할 땐 자야죠. 잠 못 자면 모든 병이 다 도져요. 그래서 정말 숙면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그 숙면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자고 잠이 너무 많아. 그거 정상 아니에요. 정말 자지 않아야 될 때 자는 거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 늘 자. 정상 아니라는 거예요. 제적이 아니라, 여기서 정상은 정신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가 이미 먹었다는 거, 마귀가 이미 접수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이미 접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즉 여러분 어때요?
잠자면 안 되니까 깨어나야 돼. 여러분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정말 후다닥 깨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안 자는 게 아닌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도 영적으로 잘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해요. 이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세 제자만 불러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불러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왜? 기도하려고. 이제 내일이라 봤자 밤이니까 새벽녘 몇 시간만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날에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세 제자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동산에 이른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나는 이곳에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이 기도하고 와서 보니 어때요? 제자들이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또 깨워놓고 또 다시 기도하고 또 와서 깨우고 하는 길을 몇 번 반복했습니까?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3번을 반복했어요. 3번을 반복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포기한 듯 뭐래요? 이제 자라. 이제 쉬어라. 이제 내가 잡혀간다. 내가 죄인의 손에 잡혀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34절 한번 보면은요. 3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죠?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서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머물러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이 이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이냐? 밤이거든요. 밤이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야 너네 자지 말고 나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깨어 있어. 이렇게 육신적인 깨어 있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자 38절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시작. 네, 시험에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죠. 38절에 보니까 그러고 보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단지 자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앉아서 기도하라는 얘기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깨어있어 깨어라 깨어나라 이 얘기를요 여기 마가복음에만 해도 몇 번 하는지 몰라. 깨어나라 깨어있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깨어있다는 자체는 곧 기도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깨어있어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나 아니면 현실에서나 성도가 실패했잖아요. 뭔가 실패하고 뭔가 일이 안 될 때 그 뒤에 배경을 보면 반드시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 이게 답이거든요. 반드시 기도가 없더라. 이게 공통적인. 성도가 실패했어. 무엇이든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성도의 실패의 뒷면에 보면 반드시 기도가 없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깨어있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성공한다는 거,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응답을 주실 때, 그 어떤 걸 주실 때 여러분 꼭 기도를 통해서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배는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예요. 예배 시간에 막 질문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이거를 캐리그마라 그래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도는 아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하나님이 이러면 하나님 그게 꼭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교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물며 부모든 뭐든 무엇이든지 여러분, 대화가 단절되면 그냥 끝장이에요. 대화가 단절되면 줄 것도 받을 것도 더 못해. 여러분, 근데 그 기도 시간이 뭐예요? 대화 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대화 시간,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각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꼭 여러분이 자녀한테 줄 때 몰라서 안 줍니까? 알고도 안 주고 일부러 훈련 차원에 안 줄 때도 있고, 없어서 안 줄 때도 있고, 몰라서 안 줄 때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대화가 돼야 좀 더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깨어있지 않다는 그거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다.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 교구의 정재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요, 바로 올해 3월 25일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대요. 그 자세가 이제 뭐 잘못해서 발이 꼬여서 넘어졌는데, 이제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막 탁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고 딱 잡았는데 너무 힘을 많이 줘가지고 오른쪽 어깨가 이제 이게 탈골이 됐는데, 탈골뿐만 아니라 병원에 갔더니 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수술해가지고 이 어깨는 맞추긴 맞췄지만 죽은 신경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팔에 힘이 빠지고 마비가 되고 손가락을 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해줄 게 없다. 진통제만 이렇게 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못된 신앙이야.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일이 많고, 하나님도 알고 주일 성수는 하는데, 그 주님의 은혜의 뜨거운 역동함이 좀, 그 체험이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만 그냥 다녔으나, 뭐 그냥 별로 뭐 기도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정말 영구적으로 이제 큰일 나게 된 거예요. 정말 장애인이 되게 생긴 거예요. 이분이 드디어 부인과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처음에 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45일이 되는 순간부터 손이 하나씩 펴지기 시작을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손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정말 이게 다시는 이제 재발하지 않고 정말 좋은 걸까? 그리고 맨 처음에 수술했던 그 의사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다 하더니 딱 보더니 완전히 기적입니다. 나는 그 누구 아무개가 정말 영구 장애가 되는 줄 알았더니, 야, 죽은 신경이 이렇게 살아 돌아온다는 건 진짜 이것은 기적입니다. 정말 뭘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굽여지니까 예수 이름으로 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펴지거라. 예수 이름으로 펴질 줄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야, 놀랍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뭐 손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뭐 암이 사라진 기적을 봤으니, 그죠? 예, 그 봤으니. 근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이 간증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그럼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한 가지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45일을 온전히 기도한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주님이 왜 이거는 왜 이래요? 왜 응답 안 되고 나는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볼 게 있으시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45일을 다 기도한 후에 그때 얘기합시다. 그때 얘기해요. 제가 알기로 글쎄 하다가 그냥 어쩌다 했다가 또 잊어먹었다가 어쩌다 했다가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안 될 리가 없으니. 그런데 혹시 그렇습니까? 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못 본다는 말이잖아요. 반대를 생각하면요, 정말 오싹한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왜 알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다 알면서 기도에 소홀하고 있는 걸까? 바로 깨어있지 않아서, 바로 잠을 자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깨어날까? 오늘 이 즉시로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예, 로마서 13장, 그죠? 우리가 교도갑니다.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깨라 그랬어요. 깨라. 그리고 깨라. 그리고 뭘 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의 영적인 잠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옷이 뭐예요? 옷. 저도 이렇게 옷 입었습니다만 이 옷은요. 옷이 첫 번째 그 역할이 신체를 보호하죠. 옷으로 보호합니다. 근데 이 옷은요. 신체가 보호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이랄까? 그 사람을 대표하죠. 옷 입은 걸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취향이나 그 사람의 지적인 상태나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알게 돼요. 그래서 옷과 사람은 굉장히 그 옷 매무새나 이런 게 굉장히 그 사람을 나타내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자, 우리가 이 옷을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그러한 삶이 된다 이런 뜻이죠.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나타내고 그분만 드러냅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처럼 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처럼 되려고 애를 쓸 때 그때 우리는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진다. 그렇게 깨지면 어때요? 호색과 방탕과 다투고 시기하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끊어지게 된다. 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결국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과 더 가까이 되는 것이다 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즉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말을,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을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게 있는 게, 아까도 보지만 단정하고 호색하지 말고 뭐 단정히 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러면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가 단정해야지, 뭐 불법하지 말아야지, 다투고 시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부터 한다 이거예요. 그 결심을 하는 거, 그걸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야. 예수님 바라보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런 결심하는 것도 있어야죠. 그러나 이런 결심을,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가 얼마나 힘든 종교예요. 얼마나 그러면은 맨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는 종교네. 얼마나 버거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버거워요?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밤에 행하지 말고 어둠에 일하지 말고 불법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은요, 내가 하지 마는 것도 중요한데 자꾸만 내가 하지 마는 것만 하면은요, 어떻게 안 하려고 애를 쓰기는 하되, 이건 기본이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뭐래요? 하고 싶어 할 때 해야 하지 마, 하지 마, 이거 하지 말고, 하고 싶어 그럴 때 주여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 나 정말 너무 이거 하고 싶어, 나도 불법을 저지르고 싶어, 주님 내가 그렇게 안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불법을 할까 말까 이거 갖고 하지 마. 이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를 주님을 늘 붙여. 주님 나 안 돼요, 나 담배 끊고 싶은데 담배가 안 끊어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뭐요? 담배 피면서 주여 나 좀 담배 좀 안 피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목구멍, 나 지금 목구멍 목구멍 막아지게 해주세요, 주여.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한 적도 있죠. 미치게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를 바라보는 게 이런 의미지. 내가 안 해, 뭐 해. 그럼 여러분,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필요 있어요? 예수님 없어도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거, 내가 결심을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여 주여 안 돼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바로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꼭 주님 이름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요, 정말 주님의 뜻을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뜻과 멀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렇죠. 보면은 제자들이 오늘 너무 웃겨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일이면 십자가를 진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하고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내일 죽겠다는데 1시간도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를 안 해요? 너무 이상하죠? 영적으로 잠을 자면 그래요. 영적으로 잠을 자면 뭐가 급한지, 뭘 해야 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어때요? 정말 베드로는요, 예수님 지켜주겠다고 호언장담한 게 아까 봤죠? 한 번만이 아니에요.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
지켜주겠다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몇 절이냐면은요, 마가복음 14장. 그죠?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예,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수도 없는 연약함에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못 지켜줬죠? 지켜주기는 건 고사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까지 갔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그럼 십자가 앞에서 도망까지도 가고 그 예수님 앞에 그것조차 못하게 왜 됐죠? 왜 됐냐 하면 베드로가 죽음이 무서워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한 말조차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지경에 떨어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아유, 목사님, 그 베드로가 깨어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는 본능 아닌가요? 본능이죠. 본능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본능마저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바로 영이에요. 바로 영의 힘이거든요. 그런즉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과 육체는 언제나 상반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두 가지의 목소리를 늘 달고 살아요. 오늘도 교회 갈까? 아니야, 좀 쉬어봐. 한 주 동안에 내가 오늘 그냥 하루인데 그냥 좀 쉬어봐.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매일 두 가지의 목소리를 듣는 게 우리 사람이죠. 그런데 진정한 성도는 육신의 소리와 영의 소리, 어떤 것을 들어야 돼요? 영의 소리. 성령의 음성. 늘 이것을 따라가야 주님을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뜻을 또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루게 되고 주님과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도 또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소리가 들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육신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만 선택하는,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깨어 있어야,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 위주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땐 예수를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먹고 산다는 그 명분 하에 우리는 어쩌면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충분히 팔아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 깨어서 기도하는 신앙이 결코 쉽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요와 유혹과 쾌락과 게으름에 빠져서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약하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니 오직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와 함께 나간다면 잠을 자는 성도가 아니라 깨어나서, 그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더 흡족하고 그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날마다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